경체내의라는 거 아무리 가르쳐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아리랑 수련,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강자는 원자폭탄 가진 놈이 강자가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 강자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을 때 가장 강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밤새 안녕하세요. 샬롬 샬롬 샬롬. 공교롭게도 역사적 문화적 풍속적으로 똑같은 인사법이 이스라엘 유대민족과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의 인사 전통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불초 교제 이와 같이 인사드립니다. 저는 불초하오나 어려서부터 조부님의 하교 영향하에 역사교육 공부가 재미있어서 50년 전 1972년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하고 미국에 와서 70세 정년 은퇴한 후에 오늘까지 15년 동안 주로 세계 고대사와 우리 조국 고대사를 틈틈이 공부하는 중 크게 깨달은 격언과 속담 하나 둘을 소개하면서 주제 강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는 뿌리 깊은 나무는 폭풍이 와도 넘어지지 않으며 샘이 깊은 우물은 가뭄이 와도 메마르지 않는다는 속담 격언입니다. 제가 직간접으로 역사 공부를 회고해 보니 지구촌 세계사에서 이 두 속담에 속한 제일 가까운 나라와 민족은 역시나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과 이스라엘 유대민족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나쁜 점이 많고 좋은 점이 많고 우리 한민족도 나쁜 점이 많고 좋은 점이 많습니다. 공산주의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칼막스라는 유대인이 만들었습니다. 자본주의가 주로 누가 만들고 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까? 뉴욕에 유대인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세계를 리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장단점이 있고 지금은 심지어는 프리메이션이라는 단체까지 있어서 솔로몬 임금 이후에 수천 년 동안 세계를 지배하겠다고 하는 야욕적인 정신과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제가 미국 워싱턴에 있는 프리메이션 본부도 몇 차례 가서 연구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장단점이 있고, 또 제가 서울서 대학을 공부할 때 1956년부터 제가 대학생이었습니다. 대학생 때 제 친구 아버님이 문전옥답 팔아가지고 공부 잘하는 아들을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그리고 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서울 구경이나 가자. 그래서 오십시오 해서 팔각정 남산 꼭대기 올라가서 서울 장안을 내려다보십니다. 아버님 말씀이 얘야, 이렇게 개미같이 많은 사람들이 뭘 해먹고 사느냐 질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아들이 대답하는 것이 아버지, 그것도 몰라요. 서로 속여 먹고 살지 뭘 살아. 이것은 우리 한민족의 장점도 되지만 단점, 오늘까지 미국이나 한국이나 우리 한민족의 단점은 서로 속여 먹고 살고 심지어는 정치까지 속여 먹고 사는 이 세상이 된 것. 우리는 이 단점 속에서도 장점이 많고 세계적인 장점이 있다는 것을 오늘 같이 공부하기를 바라면서, 이제 내일 모레면 미수가 2년 남은 저로서 제 간증과 함께 강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도 역시 아침에도 샬롬, 점심에도 샬롬, 저녁에도 샬롬, 안녕하세요, 밤새 안녕하세요, 똑같은 인사입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외세 침공을 받으면서 밤새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버님도 어머님도 잡혀가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밤새 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한 맺힌 인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험준하고 험지된 지정학적 역사적 고난 속에 유구화된 두 나라 두 민족의 이스라엘 유대인과 대한의 한국인의 정체성을 삼가 연구 발표하게 됨을 미수로 2년 앞둔 노병으로 여러분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잘못된 거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며 같이 앞으로 한 정체성이 되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정체성 정의란. 둘째는 선민 유대인의 정체성이란. 셋째, 천선 한군의 정체성. 제 나이 80이 넘도록 제가 경험하고 제가 공부한 바를 그저 상대적으로 발표하는 것뿐이니까 여러분에게 참조가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저는 5가지로 분류를 해봅니다. 사전적 정의를 생각해보고, 둘째로는 철학적 정의를 생각해보고, 셋째로는 역사학적 정의를 생각해보고, 넷째로는 종교적 정의를 생각을 하고, 마지막 5번째로는 사회 심리적 정의를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딕셔너리 사전적으로 우리 한국 대사전에 보면은 정체성이란 인간의 동질적인 본체성, 본성적 이렇게 말하면서 어느 사전에는 사심과 양심이 있는데, 사심은 심장 하나로 살고 양심은 두 마음인 사랑과 정직이라는 거룩한 두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그런 말씀도 표시하는데, 저는 간단하게 그저 한국인, 한국 민족적인 면에서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인의 뿌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답을 하기를 원합니다. 철학적 정의는 보통 우리가 Who am I? Who are we? 심리학적으로 또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마는, 저는 철학적인 차원에서는 인간의 최종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연구하는 것이 철학이기 때문에 인간의 최고의 질문이 뭔가, 우리 한국인의 질문이 무엇인가, 우리 한민족의 역사적인 질문은 무엇인가, 그런 데 대한 철학적인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학적 정의는 고조선 11대 도해 단군 왕검께서 57년에 연표문을 국시로 발표하면서 역사적 이 정체성을 국시로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고대사를 공부해보면 고고학적으로도 확정되는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 정의는 여기는 기독교인들도 있고 불교인도 있고 유교인들도 있고 혹은 모슬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무신교도 있겠지요. 무종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감히 제가 종교적 정의를 제가 내린다는 것은 과한 일인 것 같아서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챕터로 선민 유대인의 정체성, 그 이전에 하나 꼭 빠지지 않고 나눌 것은, 제가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이미 사회에 진출하고 있는 세 아들에게, 두 아들은 목사고 하나들은 변호사로 있습니다. 또 언어학도 많이 공부를 했고 그래서 아들들한테 질문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야, 영어로 정체성이 아이덴티티라고 하는데 그 아이덴티티에 대한 그 어원적인 근본을 좀 너희들이 공부했으면 아빠 강의에 좀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질문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로서 이뎀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발전되면서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뎀이라고 하는 라틴어의 원문은 same,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코리안이라는 한국 민족, 한국 사람들의 동질적인 가치, 역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면을 거쳐서 어느 정도 세계 인류들을 분류하는 속에 하나의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는 것을 종합해서 한다면 그런 세임적인
라틴어가 발전이 되어서 아이덴티티라 이렇게 소급이 됐다고 하는 말을 배워서 그저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배운 그 원어적인 뜻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민 유대인의 정체성, 저는 세 가지를 이스라엘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왔습니다. 토라는 여러분이 잘 아실 만한 유대인들이 섬기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모세가 썼다고 하는 창출, 레민, 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권을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자기들을 선민으로 선택할 때 아주 주어진 하나님의 계율의 법의 말씀이라 해서 이게 확대되어서 소극적인 토라와 적극적인 토라로, 소극적인 토라는 248, 248가가 있고 적극적인 토라는 365개 합해서 613개의 토라입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인 토라는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이라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서 61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역사학을 공부해 보니까 이 토라가 단군 47대 중 11대 임금이신 도후 단군께서 공포를 하실 때, 1대 단군께서 선포하실 때 8계명을 8대 대강령을 선포하셨습니다. 국시와 더불어서. 그때 8계명을 조사해 보니까 거의 10계명하고 똑같으며 역사의 스메르 민족사와 함께 더불어 공부를 해보니까 이 환단 국가에 있던 12연방 중에 스메르 민족이 있었어요. 그 스메르가 오늘날의 중동입니다. 중동, 이락과 이란 중심한 중동 백성들이죠. 근데 그들에게 그다시 단군 할아버지, 초대 단군께서 8대 강령인데 첫 번째요, 하나님, 경천애인,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는 첫째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와이프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잘 교육시키고 이런 것들이 종합해 가지고 있습니다. 빠진 건 뭐냐면 거짓말 하지 말라 하는 거하고 도둑질 하지 말라 하는 거는 이 단군 8계명에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10계명에는 그게 나오거든요. 거짓말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마지막에는 탐심하지 말라는 것이 10계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인 저에게는 야, 어쩌면 우리 한국에 이 국시로 발표한 단군 할아버지 가서 초대 2333년 전에 서기입니다. 서기, 그러니까 4천 몇 년이 넘은 거죠. 벌써 그때 발표된 것이 이렇게 됐다 하니 야, 고맙구나. 그럼 모세오경은 언제쯤이냐? 모세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전 2000년 전입니다. 그러면 2333년하고 이 이스라엘의 2000년하고 약 300년 차이로 우리가 더 빠른 8계명이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역사 고고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혹시 죄송하지만은 종교를 초월해서 역사 학문으로 볼 때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10계명 613조 그 율법들이 모세가 다 썼다고 하지만 모세 이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수백 년 전에 벌써 이 말씀이 나왔었구나 하는 사실을 역사적인 고고학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게 됐다는 오늘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탈무드가 있습니다. 탈무드. 제가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보다 두꺼운 것이 탈무드는 총 20권으로 되어 있고 페이지 수는 12,000페이지입니다. 12,000페이지. 무게로서는 2kg입니다. 75kg. 예. 제가 지금 몸무게가 55kg인데 이것은 75kg.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정에서나 이 탈무드 학교에서 가르치는 책들이
얼마나 두꺼워 얼마나 많은지 8만 대장경도 무지무지하게 해인사에 가면 많이 쌓인 것을 봅니다마는 그런 거를 유대인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쉐마 교육으로 학교 가기 전, 직장 가기 전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형제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듯이 매일같이 이 토라와 탈무드를 외우며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과 우리 유대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Who am I? Who are we? 이런 것을 3살적 버릇이 여든간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듯이 3살 이전부터 태안에서부터 그걸 알고 나오는 그들이기 때문에 알고 나오는 그들하고 알지 못하는 이전에 교수님께서 무의식의 백성이라고 우리를 한탄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나 무의식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사인 저부터 자녀 교육이 부족했다는 사실. 자녀 교육. 저는 할아버지 밑에 명심보감인이 전자문인이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님보다도 우리 할아버님이 애국정신을 길러주신 우리 할아버님은 이승만 박사님하고 1875년생 동갑내기십니다. 그런데 한서를 많이 공부하셔서 저에게 저 막둥이를 3살 때 많이 가르쳐 주셔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그 연구소 기숙사에서 아침에 5시에 막 요란한 소리가 나서 피곤한 잠에서도 깨서 창문을 열고 보니까 건너편 아파트에 방방마다 불이 켜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아버지 어머니 동생 형들 다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뭘 하느냐? 토라 교육을 시키고 이 탈무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수천 년 역사를 이어왔으니까 그것이 없는 무의식 속에 살아온 우리들, 착취당하고 수탈당한 우리 민족, 그것이 없이 의식주만 해결하면 다 되는 건 줄 알고 살아왔던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미주에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하고 자녀들 교육을 위한 목적이 이 2가지를 항상 강조하면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는 정말 자녀 교육, 한인회장뿐부터 목사님부터 스님부터 뭐 하여튼 가족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심어줘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쉐마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쉐마라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첫 번째 엄마 아빠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형 동생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누구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학교 가고 직장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쉐마 교육. 이스라엘 민족은 디아스포라로 수천 년 동안 지나면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마다 아침마다 애들 깨워가지고 온 자녀들과 가족이 쉐마 교육이 시작되는 것이 그들의 일상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의 유대인을 만들어서 세계 리더십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자명하게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연구소에서 공부하는데 매일 아침 건너편 보면 5시면 다 깨워서 불 켜놓고 쉐마 교육 드리는 겁니다. 쉐마 교육. 하나님 경천애인입니다. 경천애인. 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오늘날의 유대인들의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3번째로 천손인 우리 한국인 정체성은 그건 뭐냐? 천부경이 있습니다. 천부경을 공부하니까 지금으로부터 9200년 전에 그때 천국이라고 하는 북극성에서 내려오신 환인 조상님께서 구전으로 천부경을 전하시고 그 천부경이 그 후에 고조선 시대에 이제 문자화된 것을 알고 고려 시대에 더 적극적으로 문자화된 것이 오늘 역사책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경의 일시무시일이라고 시작부터가 벌써 창세기 1장과 거의 비슷하고 똑같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일시무시일 하나 되시는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분을 출발해서
하나가 되도록 온 인류와 우주를 하나로 통치하고 계시다는 그런 뜻으로 천부경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경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는 길어야 6,000년이라고 한다면, 유대인의 역사가 6,000년이라면 우리는 9,200년, 약 3,200년이 더 빠른 우리 역사의 민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약 6,000년의 역사에 성경이 기록됐다고 한다면 천부경은 9,200년 전부터 벌써 유전으로 전파되어서 우리의 국시나 다름없고 정체성과 다름없는 경천애인, 하늘을 공경하고 이웃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박애정신, 불교의 박애정신, 틀림없이 다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전통으로 이어가야 할 수련은 저 개인적으로는 아리랑 수련입니다. 아리랑 수행, 아리랑. 아리랑에 대해서는 여기 퀘션과 느낌표를 표시했는데 학자들마다 그 아리랑에 대한 풀이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나름대로 종합해 보니까 역시 우리 민족은 아리랑 민족으로서 나 아자와하고 다스릴 리자하고 그 다음에 즐거울 랑자입니다. 흥을 말씀하셨는데 즐거워, 항상 기뻐하라, 이런 흥, 바로 이것이 아리랑 수련이라는 거. 그래서 경천애인이라는 거 아무리 가르쳐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아리랑 수련,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강자는 원자폭탄 가진 놈이 강자가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 강자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을 때 가장 강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선진국은 누구예요?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먼저 다스릴 줄 아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자녀들 태안에서부터 가르쳐주고 지켜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 홍자는 활궁자 밑에 나사자라는 사자를 썼습니다. 개인이라는 말입니다. 셀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옛날 활을 사용해서 햇빛을 향해서 동쪽으로 빛을 향해서 이전하다가 파밀공원부터, 우리는 국민학교 때부터 파밀공원에서 시작해서 동북쪽으로 이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활로다가, 그래서 인간은 사는데 3단계가 있어요. 팔과 다리로 열매 따먹고 짐승 잡아먹고 그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농사 짓고. 그 다음에는 머리로 삽니다. 머리로 기계 문명을 만들어서 오늘날 머리가 원자폭탄, 수소폭탄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비행기도 만들고 다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남은 과제는 온 인류들이 가슴에서 살아야 되는, 가슴, 이 양심에서 사는 사람. 그래서 나는 경천애인이 뭐고 홍익인간이 무언가 할 때는 양심 회복이다. 양심 회복. 양심 회복돼요. 양심이 마비됐으니까 인류가 이 모양 죄를 짓고 우리 조국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고, 미국도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미국을 살렸다가 지금 양심이 점차 타락하고 있는 거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자는 그 활에다가 나를 의지하고 그거 먹고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원래 홍익인간이 처음 출발될 때에는 온 인류들에게 유익을 주는 민족 코리안이 되자 하는 것은 오늘날에 우리가 만들어진, 또 우리가 체험한 사상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주의라고 한다면, 원래 선조님이 시작할 때 그때는 원시 시대였기 때문에 의식주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때 무슨 비행기가 있고 무슨 뭐 총이 있고 무슨 뭐 농사 짓는 기계가 있습니까? 생각도 못 할 때죠. 그저 의식주니까 손발만 건강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익자는 뭐냐? 익자는 팔자, 일자, 팔하고 여기 뭐냐면 밥그릇 명자가 써 있어요. 밥그릇 명자입니다. 그래서 옛날 조상님들이 아마 환인 할아버지께서 처음 구전으로 홍익인간 정신을 단군을 통해서 전할 때에는 팔이라는 건 뭐냐면 수북하다는 말이에요.
제가 어려서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손님들 오시고 또 농부들, 저희들 아버님이 지주였기 때문에 농부하시들 많이 와요. 그러면 그냥 그 밥사발은 요만한데 위에 올라가는 게 2배는 더 올라가요. 수북하게. 그렇게 아이고 왜 이렇게 많이 먹여요? 했죠. 야,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거다. 밥심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수북하게 주고, 또 거지 같은 양반들이 와도 사람 차별하면 안 된다 해서 겨울에는 안방으로, 여름에는 대청에 꼭 앉혀서 점상해서 수북하게 먹여서 보내고, 그러는 것을 제가 어려서부터 외정시대 클 때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익자라는 것을 한문으로 공부해 보니까 수북한 팔자, 그리고 이 일자는 땅 위에서나 땅 밑에서나, 왜 인간은 영원히 사는 것으로 대부분 믿기 때문에 위에 하늘나라에서도 그렇고 또 지상나라에서도 그렇고 수북하게 의식주, 먹는 것을 수북하게 주는 밥그릇이다. 밥그릇이 되라. 밥그릇이 되라. 그래서 조상님들이 처음에 홍익이라는 그 한문도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홍익이라는 말이 만들어졌는데, 그 원리는 한문 공부로 생각하면 저도 많이 이해가 되지만은, 지금으로 생각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온 인류를 위해서 수북하게 밥도 주고 수북하게 문화도 주고 수북하게 팔자로다. 또 저는 성경을 믿는 목사이기 때문에 팔복도 나오잖아요. 팔복. 이런 것들로 수북하게 주는 우리 홍익 우리 코리안이 되자 하는 이런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결론으로 저는 3가지를 만들었습니다만 시간 관계로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존재의 삼위일체, Who am I? Who are we? 이것은 삼위일체론으로 대개 영과 혼과 육으로 구별해서 우리가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류의 생존의 7단계라고 그랬는데 저는 3,7단계로 봅니다. 영과 혼과 육에 대한 생존. 그 다음에 7단계는 우리 철학에서 배우는 대로 사람의 특징은 생각이, 사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식이 나옵니다. 상식이 나온 데에는 지식이 나옵니다. 지식이 나오면 과학이 나옵니다. 과학이 나오면 철학이 나옵니다. 철학이 나오면 종교가 나옵니다. 종교가 나오면 최종적으로 절대자 신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7단계의 우리 인간의 생존을 우리 자손들에게 어려서부터 3살적 버릇이 얻어가는 거니까 어려서부터 그 존재 정체성을 가르쳐 주자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민족 코리안 최선과 최고의 가치와 소명과 사명 이야기 하나 드리고 끝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임금님이 예쁜 공주 하나를 잘 키웠는데 죽을 병이 들어서 고치지를 못해서 광고를 전국에다 냈습니다. 우리 딸년을 고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사위를 삼고 이 나라의 왕권을 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하면 어느 시골에 사는 삼형제가 있는데, 큰아들은 망원경을 가지고 있고 둘째 아들은 양탄자를 가지고 있고 마지막 셋째는 먹는 엄마가 준 사과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큰아들이 그 광고문을 읽고, 얘들아, 공주님만 병만 고친다면 된다는데 야, 우리가 가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형님, 내가 양탄자가 있으니까 양탄자 타고 갑시다. 막동이는 형들 나는 줄 거 없고 엄마가 준 사과 먹으라는 거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갖다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고서 삼형제가 이제 망원경으로 본 그 왕궁을 향해서 양탄자를 타고 사과 하나를 들고 막동이는 이제 쫓아갔습니다. 가서 임금님 앞에 우리가 당신의 임금님의 딸을 고치러 왔습니다. 그래, 고쳐봐라. 그러니까 큰아들은 나는 망원경으로 광고를 데리고 우리 동생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둘째는 나는 양탄자를 태워가지고 왔습니다. 셋째는 우리 엄마가 준 사과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는 이거 사과를 먹이면 공주님이 날 겁니다. 그래서 임금님 생각하더니 기특하구나. 그래, 먹으면 낫는다고 그러니 사과를 주렴. 그래서 사과를 딸한테 주었더니만 사과를 먹고
정말 신비하게 완쾌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형제가 의논하기를, 야, 공주는 하나인데 우리 삼형제가 누가 왕태자가 되고 임금이 될 거냐 하고 서로 그때부터는 욕심을 부리면서 서로 쟁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임금님께서 누구에게 왕태자를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삼형제를 본다면 아빠 된 임금님으로서 여러분들은 그 셋 중에 누구를 자기 사위를 삼겠습니까? 얼마 후에 임금님이 나오시더니만 고개를 까뜩까뜩 너희들 세 사람이 다 수고했지만 왕태자의 우리 사위감은 사과를 준 막동이밖에는 없다. 그런 말을 하고 결국에는 형제들도 양보를 하고 갔다는 그런 이스라엘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는 이 탈무드 속에 마법사 사과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사과를 들고 왔습니까? 우리 미국의 불체자까지 약 300만 우리 한민족 동포 사위들이 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소개한다면 그분 중에 약 60, 70%는 국제 결혼하신 분들의 자녀들과 가족들입니다. 저는 국제 결혼을 하시고 미국에 오신 분들을 향해서 76년부터 이스라엘에서 와서 저 콜로라도에 가서 교회를 세워서 국제 결혼하신 분들을 상대로 20년 동안 하나님과 약속하고 목회를 하고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에 25년 전에 뉴저지에 와서 목회를 하다가 은퇴했습니다.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해방 이후로 6.25 동란 이후로 지금 약 53만 명이 통계로 이민국에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버지, 가난한 어머니, 가난한 언니, 오라버니, 동생까지 어떤 분은 지금 80세, 90세 된 국제 결혼하신 노인 할머니들은 100명이 넘는 사돈 할아버지까지 다 모셨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에 오신 거 감사하다 보니까 김일성한테도 감사해야겠네요 하니까 깔깔깔 웃더라고요. 김일성이가 6.25 동란 일으키지 않았으면 이렇게 53만 명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아무튼 이제 우리가 남은 길은 우리 자손들에게 이 사과를 온 자손들과 인류들에게 줄 수 있는 홍익 민족 코리안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감사합니다.